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요.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이란 이름으로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그 이름으로 이 여인을 살리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의 그 차가운 그 정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와 또 어둠을 몰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죠.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당시의 실정법이었던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심판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려면 이 로마 그 법정 앞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야야 안 되겠다 하고 머뭇거린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여인의 생명과 영혼은 안중에도 없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믿기로만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율법과 그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해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 내면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거 참 재미있죠.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들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로 여겨져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그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것 중에는 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돌을 든 그 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쉽게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타인의 그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질문 앞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예수님 앞에 가게 된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물어보고 싶을 만큼 너무 궁금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땅에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자, 죄 없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금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겠죠. 그래서 다 돌을 들고 지금 여차하면 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야, 저 여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온통 어디에 시선이 있냐면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죄에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리십니까? 여인의 죄가 죽어 마땅한 죄가 맞지만 그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각자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하면서 그 시선이 죄 지은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시선이 타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낼 수 있을 만큼 나는 자신 있을 수 있나, 나는 정말로 죄가 없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타인의 잘못에 있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자신의 허물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약함이 보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왜 저렇게 산대, 왜 저렇게 행동한대 하고 자꾸 지적질하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주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가 먼저 보이게 되면 늘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시선이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게 늘 머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누가 돌 들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셔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남편은 생각했느냐? 가족,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려, 그 여인이 맞았어야 할 그 돌,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지시고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돌을 맞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그 달리신, 클리신 모든 핏방울이 선명하게 또렷이 보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허물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똑같은 허물과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리면서 그래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어라는 습관과 같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고치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